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구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설교 제목이 결론은 사랑이다 이거였고요. 이 설교의 핵심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가치관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지. 그런데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지. 이런 식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 종교가 외치는 감성적인 구호 혹은 그런 캠페인으로 들리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말은 훨씬 더 심각한 말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은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듯이 밭에는 당연히 알곡이 있지만 동시에 밭에는 무조건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의 생리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교회 안에는 무조건 구원받은 택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무조건 구원받은 택자가 있죠.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무조건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불신자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릇 죄악된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영역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대단히 이타적이고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겉모습이 아무리 숭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행동의 동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봉사를 한다라고 하죠. 물론 봉사를 안 하는 사람보다야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동기에 순수한 이타심이라는 게 있냐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가 어떤 이유를 대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라는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한다든지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든지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고백할 때 숭고하고 이타적인 말로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살아보시라 이거죠. 불신자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이유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인데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거나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섹시해 보여서 현혹됐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거나 그 셋 중에 하나지 그 누구도 결혼이란 걸 할 때 이 세 가지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이비 이단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이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는 토막만 듣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너무 허무맹랑하고 이상한 말이 너무 많아요. 또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요. 말이 어눌하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왜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지 이 원리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정욕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정욕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를 조종한다라고 할 때 그를 지배하고 있는 정욕이 뭐냐 이것만 파악하면 누구든지 손쉽게 속이고 조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몸에 만족감을 주고 그 육신이 누릴 수 있는 번역의 약속만 주면요. 정말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교주들이 하는 것처럼 엄청 많은 숫자의 군중 또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 외모가 매력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쉽게 조종하고 현혹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칭찬을 꼭 집어서 해주고 공개적으로 높여주고 직분을 주고 뭐 이러면요. 얼마든지 그 사람 조종하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는 누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에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세 가지에 완전히 집착할 때 그 마지막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욕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정치인이 되어서 권력을 잡는다는 건 이 대중의 마음을 얻는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다양하고 이 불특정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요. 노력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요. 사람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이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 커서 마지막에 붙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영적인 힘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세 가지 영적인 지대가 있는데 일단 영성이 아예 없는 어둠의 영역이 있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빛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 안에는 내가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혼란을 겪고 있는 회색의 지대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교회 안에는요,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육적이고 욕심에 집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영적인 힘에 몰두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내려놨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세상 욕심이 커서 신앙생활 하는지, 세상 욕심을 내려놔서 신앙생활 하는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 상태, 내 가족의 상태를 분별하는 건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분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사랑이 결론이고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이 가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자신을 종교적으로 포장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문제의 마지막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사랑이어야 된다.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 때로는 돈을 포기하는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불신자가 마지막에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던 그 청년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 그래? 그럼 너 마지막에 돈 포기해라.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생각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 봉사해야죠. 뭐 헌금할 수도 있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강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공동체가 있다는 건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만 있어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가능합니다. 또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강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한다.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불신자가 그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 불가능합니다. 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척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요, 결국 진짜 사랑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 그리고 돈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가치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가치관이 중심에 있으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해서 이제 분별이 되고 나도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불신자는요, 그 누구도 이 세 가지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욕구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앙생활의 양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속신앙을 잘 보세요. 이 무속신앙이 되게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의 세계관에 있는 신이라는 게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의 신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서 신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신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신은 아름다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신은 이생의 자랑에 있어서 찬양받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 종교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 뭐냐? 그들은 일단 자기 신의 속성을 파악해요. 무속신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시는 신이 여잔지 남잔지 어린아이인지 노인인지 이거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 좋아하는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방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종교인이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준비시켜요. 한상 크게 차리는 거죠. 그러면 먹을 걸 주고 신에게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요, 조종하는 게 가능한 존재예요.
또 어떤 신은 안목에 정욕이 있어서 예쁜 여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하죠. 그게 임당수에 빠졌던 심청이 같은 역할인데 신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이나 이방신앙에서 중요한 건 신이 아니고요. 그 신을 파악하고 있는 종교인 무당이 중요한 거예요. 무릇 무속신앙이나 이방신이 말하는 종교인이 누구냐? 신을 불러내는 주문을 알거나 신을 조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세계관이 뭐냐? 신도 자기 욕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욕구만 정확히 자극하면 신도 조종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압왕 발락이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요. 발락은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무당 발람을 불러서는 영적인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하여튼간에 욕심이 큰 사람은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욕심이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서 영적인 힘에 매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압왕 발락은요. 완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고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웃기고 왜곡되는지를 보세요. 지금 발락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데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민수기에서 묵상한 것처럼 200만 명은요. 하나님이 마음 한 번만 먹으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면 한 명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오늘 모압 왕이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누굽니까? 무당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상식적으로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모압 왕이요. 사람인 무당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압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무당은요. 신을 조종하는 노하우를 가진 존재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하나님을 조종하겠다고 준비하는 게 뭡니까? 민수기 23장 1절 말씀처럼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는데 이걸 바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먹을 것에는 약한 분이라서 먹을 걸 주면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세계관을 뒤집어 버리시는데요. 23장 4절을 보면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쳐다도 안 보십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이 뭐겠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이제 소원이 있고 간절한 게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일천번제를 하실 수도 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노력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헌신도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왜 하십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바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실 거고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내 자녀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 무의식 속에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발락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복은 팔복이에요.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나를 구원받게 만드는 복, 이 팔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은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헌금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구원에 방해가 되고 내 거룩에 방해가 되는 건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뭘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안 주세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내 구원에 필요하시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단 하나도 조종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고요. 구원과 거룩과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유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싶으시면요,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이 사랑이 아니면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고, 거룩이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 쓰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구속사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정욕, 내 돈이 포기가 안 돼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런 발락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당장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떼부리는 기도, 떼부리는 헌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분이지, 하나님은 순종이 중요한 분이지, 우리가 뭐 소원이 강해서 하나님에게 뭘 바쳐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문법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구속사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